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앞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제사,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초하루의 제사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매년 지킬 절기를 알려주십니다. 모두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하루지만 그 뒤 곧바로 무교절이 일주일간 진행되어 총 8일 동안 절기가 계속됩니다. 무교절과 맞물려 시작되는 것이 안식일 후 첫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후 7주가 지나면 칠칠절, 곧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보리와 관계는 없지만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봄절기이고 가을절기에는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후 7월 10일에는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인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28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은 나 주의 6월절이다. 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 번제를 나 주에게 바쳐라.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숫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순양 1마리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것들은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이래 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받을 음식을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6월절을 맞이합니다. 현대의 달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합니다.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출애굽 시절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무교절의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거룩한 모임을 갖고 생업과 관련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는 초하루에 드렸던 제물과 같은 양의 제물과 함께 소제물, 기름, 전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때 순염소의 속죄제물도 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이 기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28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칠칠절. 햇곡식의 날, 곧 새 곡식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칠칠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숫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흠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1월 15일에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초실절은 안식일 후 첫날이 됩니다. 초실절이란 보리의 첫 수확단을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 초실절 이후 7주가 지나면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입니다. 이 날은 수확한 밀을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때 역시 생업을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물과 소제물은 무교절 때와 동일합니다. 상번제는 동일하게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봄절기는 칠칠절 수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치게 됩니다. 2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나팔절.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숫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세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이제 가을 절기들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되면 새해를 선포하고 나팔절을 지킵니다. 이날 역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생업에 관련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에 해당합니다. 그날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며 새해를 알리고 생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상번제와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와 별개로 앞에 나온 절기만큼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다만 숫송아지는 1마리만 드립니다. 29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대속제일. 같은 달 곧 7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숫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7월 10일은 이스라엘 종교력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물을 잡고 염소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날에는 다른 절기와 달리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을 하라고 하는데 고행이란 금식을 의미합니다. 이날은 다른 절기와 달리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지난 한 해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한 해 동안 해결하지 못한 죄가 혹시 있다면 이날 제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대속죄일에도 나팔절과 같은 양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을 통해 용서받은 은혜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속에 절기를 주십니다. 많은 절기들이 그들의 일상이던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 일을 잠시 멈추고 안식을 가지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수확의 제공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인 예배도 모두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제사에는 수많은 짐승들과 곡식들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아까워하거나 더 많이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참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이 모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